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먼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 사랑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사랑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반에 다윗 홀 옆에 있는, 갑자기 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왜 이러지? 네, 다윗 홀 옆에 있는 무슨 홀이죠? 디모데 홀. 네, 디모데 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슷하네요. 네. 디모데 홀 1시 반에 예배가 있는데요, 오늘 세 분께서 저희 처음으로 사랑부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힘이 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살아가면서 또 힘을 주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마치고 바깥쪽 문에서 인사를 드릴 때 한 권사님이 아무 말 없이 이러고 가셨습니다. 어떨까요? 제가 죽을 썼든 어떻게 됐든 그냥 이 표현 하나에 마음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러면서 제 인생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누가 있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한 분은요, 우리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름을 밝히기가 좀 그래서 그냥 권사님, 진실한 권사님. 이 권사님은 저를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기도를 많이 해 주십니다. 항상 안부를 물어봐 주십니다. 안부를 물으면서 제 아내의 이름과 두 아이의 이름까지 얘기하시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동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오른쪽 무릎을 군대에서 다치고 또 다치고 두 번을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을 수술을 했습니다. 인대 재건술이죠.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특별 기도회 때 제가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제 무릎을 만지시는 느낌이 왔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내 무릎을 권사님이 제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정말 복이구나. 내가 목사로 사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서 권사님은 제가 아프다고 얘기만 하면 아픈 그 부위에 손을 살짝 대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지. 그런데요,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다가도 어느 날 바쁘시면 그냥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 마음에 참 섭섭하더라고요. 권사님이 변하셨나? 네, 농담입니다. 네. 그런 섭섭함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 나 연약하구나,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제 후배 전도사님입니다. 이제 총신대 신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같이 청소년 부서에서 사역을 같이 했던 진실한 청년이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와 사역으로 바쁠 때인데 수업을 마치고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나고 사역지로 이동하는 순간에 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이번 한 주는 별일 없으셨어요? 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알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끝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구에 항상 톡을 할 때, 문자를 할 때 이 말을 넣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후배 전도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제 스승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분께 배웠고 함께 했고, 저의 20대와 30대와 40대, 그러니까 제가 청년일 때와 간사일 때, 전도사일 때, 강도사일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시간을 같이 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평생의 멘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과 2달에 한 번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항상 잊지 않고 헤어질 때 기도해 주십니다. 장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승범 목사님,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해 주십니다. 항상 카톡에도 연락을 오시면서 승범 목사님, 우리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달립시다.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기도할게요 라고 응원해 주십니다.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이 들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을 기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처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자,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요, 혹은 보게 되시면 꼭 기도 제목을 물어보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서 옆에 혹은 앉아 계시면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그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인사 같은 말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정말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복음송을 참 좋아합니다. 네, 일부러 한 겁니다. 웃으시라고요. 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그대 홀로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그 분을 소개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에서 26절 말씀은 세상과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요, 중보 기도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리는 장이죠. 그리고 이 기도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요지,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라면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셀, 가족들의 아픔이,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져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느껴져야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만날 때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먼저 보이십니까? 시대마다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스타일이십니까? 주님의 이 기도를 보고 하나됨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기도하는 스타일이십니까? 그분의 가치를 먼저 보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허물과 약점을 보고 정죄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 연합과 함께함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서게 하고 괴롭히고, 가정과 공동체, 교회와 셀, 형제 자매 간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고 기도해준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신자를 위해 기도하시죠. 그 내용이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아멘. 여러분,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고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이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세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 아들은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두 번째로요, 영광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뜻은요, 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득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했을 때요, 주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영광, 그 무게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알아라 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앞에 저울이 놓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인생이 그 어떤 것이 이 반대쪽 저울에 올라갈지라도 흔들리지 않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어느 때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무게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기를 이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번 누가 정의해 주시겠습니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사랑을 한번 정의해 주십시오. 목사님, 사랑은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과 비슷할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성경은 이렇게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감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자극에도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의미를 알기를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의미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일상에서 특별히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배워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가족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싸우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말다툼하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정말 다른 모습들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이 참는다의 의미에 고통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의 행복과 따뜻함과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답니다. 고통스럽답니다.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믿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마주하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현 위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퇴근하고 씻고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는 저녁을 맛있게 차려놓고 먹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떤 반응입니까? 나 쉬고 싶어, 씻고 싶어, 들어가죠. 주말에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밀린 잠을 자고 쉬고 싶습니다. 여보 나가지 마, 우리 쉬자. 이런 어긋남, 타이밍의 어긋남, 내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다른 내용들,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갑니다.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사랑은 참는 거구나, 고통스럽구나, 내 분노를 전달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 버티고 견디고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만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하고는 멋지게 살 수 있어. 우리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해주시면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데 농담인 거 아시죠? 그렇게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셀에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마냥 좋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고 고통스럽고 자기중심적인 감정을 거부하고 상대방의 그 감정을 수용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내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믿고 버티고 견디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당신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이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랑의 의미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비로소 우리가 알고 묵상할 때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됨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와 셀의 하나됨이, 내 가족의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담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감사한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을 정말 알고 깨닫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 오셨어. 그분이 날 위해 참으셨고 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존심 그거 좀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그쵸? 화가 나고 분노되는 거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한번 에이 좀 이거보다도 그때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첫사랑의 이 감격을 잊고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에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때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항상 내 신앙이 떨어지거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 받은 그 은혜, 그 첫사랑의 감격을 떠올리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저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어 넘어질 때 여러분들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요, 사랑하는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